할렐루야. 11월 20일 금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가 지쳐서 힘들 때라도 저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1절 후렴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잠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 집회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주무와도 바꿀 수 없는 엎드려 주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저희를 위해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시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집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집회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집중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내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이 험난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말씀 속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육 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가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만일에 교회를 향한 핍박, 예를 들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광경을 교회가 목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사도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가 처음으로 참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그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일단은 예배가 깨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못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더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2월달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당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거 파악하고 있는데 전혀 못 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또 염려도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공통점은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전화위복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는 물론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받았던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이게 녹쓰는 게 아니구나. 그래
우리가 예배 좀 제대로 몇 번 드리지 못했어도, 그리고 또 온전하게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쉽게 녹쓰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절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러져가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베드로 역시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단련되어진 그런 금보다 더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절대로 녹아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요, 마음속에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걱정하지 말자. 어쩌면 이런 걱정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이 말씀은 안식일 날 오른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바라보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노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차리로 그들이 나가게 됐을까.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 속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던 하나님이 과연 맞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연 맞은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면 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랜 전통 속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딱 압축해서 요약을 해주었지만,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하시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죠. 인자하심 단어.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다는 그 단어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참 여러분,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반드시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인자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자비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도 냉정하고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에게 명령해 주었던 그 삶의 한 구절이 뭡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전해주던 그런 그 중요한 명령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은요, 광야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광야. 이 광야라는 말을 들으면은 왠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좋은 어떤 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을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광야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부딪히는 그런 장소예요.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 감정과 이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왜 말랐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병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은 소위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그래서 어쩌면 이 손이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른쪽 한편 손이 말랐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공부할 때 저와 함께 친한 친구와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그 당시에 신대원 시절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저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그분하고 목욕탕을 같이 가게 되었어요.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팔이 없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긴 팔을 입고 수족을 차고 늘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다녀가지고 이분이 팔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목욕탕 가서 보니까 팔이 없는 거예요. 이 바로 이렇게 구부러진 여기 밑에 요만큼이 없어요. 이만큼이 여기까지만 있어요, 팔이. 제가 그거를 이제 처음 보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일단 제가 봤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을 못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팔이 언제 어떻게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초등학교 때 그 소염을 자르는 그 작두에 손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30여 년 전에, 한 3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어릴 때니까 한 50여 년 전이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잘려지면은 뭐 병원에 가서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랬을 수는 있겠지만, 뭐 농촌 마을에 가난하니까 그냥 병원도 가지 못한 채 대략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요. 타이핑도 한 손으로 하고, 이렇게 뭐 밥도 먹고. 자세히 몰랐는데 그 뒤로 보니까 오른손 가지고 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되고 이제 좀 불편함이 없겠다. 그랬더니 저보고 씩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팔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요. 아픈 사람들요,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뭐 이런 거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뭔가 아프고 그리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 삶을 우리는 정상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의 세계가 있죠. 그건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번 주에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카톡으로 하는 내용을 받았어요. 최근에 박지선이라는 그 여자 개그우먼이 그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 얼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햇빛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화장도 안 되고, 이 햇빛, 이 등불만 받아도
이 전등불만 비춰도 이게 막 너무 힘들 정도로 막 그렇게 심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도 그 10년 이상을 그렇게 박지선이와 똑같은 그런 병을 앓았는데, 근데 자기가 그것을 지금도 자기가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박지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약간 그 단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쭉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이랬는데, 뭐 같은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아픔들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내용들을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글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막 절절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쨌든 예수님 밉다는 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고 이러니까 그것은 뭐 어쨌든 그걸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뭐 그거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 벌써 사람들을,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외적인 행동들, 긍휼의 마음, 아까도 말했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메마른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이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물론 나온 것이었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개념이 과연 이런 것들까지 막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알고 있잖아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 짐승을 건져내는데 사람이 빠지면요 죽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주님께서는 오늘 사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요, 사실은 누가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사건들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그런 무서운 고발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주일날 보았잖아요. 누가복음은 도리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또 만난 그 교회는 한 분이 교회 내에 이제 좀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그런데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일단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용서라는 개념과 그
그리고 이해라는 개념과 그리고 또 뭐 용납한다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본인들이 생각한 것에 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모질고 악하게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근거로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요.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너무 이 증오나 미움이나 보복이나 이 원한을 갚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박해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이 본질이 이게 이론이나 지식이나 전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서도 조금은 있는 것을 보면서요,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을 그래서 제가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잡았어요. 판단의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반대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만일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다면 당신의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속에서 당신이 판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그 모질고 독하게 아니면은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좀 보자. 마음을 나쁘게 쓰면 반드시 나쁘게 돌아오겠지요. 마음을 모질게 쓰면, 나쁜 의미로 모질게 쓰면 그것이 다 돌아오겠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십니다. 판단의 근거가 뭐냐? 바라기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 중심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잠깐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춘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3주 전에 우리 교단 총회 본부에서 실행위원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다 난리가 났죠. 같이 참석했던 분들 검사를 다 받았는데 한 사람도 양성이 안 나왔어요. 딱 그분만. 오늘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2주 치료되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자가격리죠. 자가치료죠. 그냥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쨌든 양성이 나왔어요. 격리되었다가 이제 나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지만 우리가 요즘 기침만 하면요 너무 예민해요. 기침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무서워요. 너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풀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먼저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어쨌든 잘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도록. 제가 뉴스를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백신을 못 만드나,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데, 선진국인데 왜 못 만드나 그랬더니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이 안 걸려서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기사? 이게 임상실험을 해야 백신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을 할 만큼 걸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건지,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막 몇만 명, 이렇게 막 10만 명, 이렇게 30만 명, 이런 식으로 돼야만 거기서 이렇게 임상시험이 3차까지 돼가지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백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3만 명도 안 되잖아요. 3만 명 채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예요. 백신 뭐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 백신이 언제 나올까? 이게 많이 안 걸린 것도 감사한데, 또 그래가지고 백신을 또 못 맞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런 가운데도 오래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기도를 같이 우리가 하면서요, 속히 안정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속히 해주시도록, 못 만들면 수입이라도 해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라도 혹시 확진되고 양성이 걸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잘 이겨내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들이요, 한번 확진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은요, 주홍 글씨가 찍힌 것처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곁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게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뭐 문둥병자 보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잠시 우리 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알 수도 없는 이 감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대처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벌써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이겨내며 감당해 나가며 적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에 이것이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또 멸시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인간다움이 깨져버리고 서로 이렇게 멀리 해만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코로나를 속히 안정시켜 주셔서 가라앉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거두어 주셔서 온전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백만 명 이상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이 믿음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사라져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계신 그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도려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를 드립시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12월 3일 날 입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시도록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우리 이 시간같이 통성으로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 12월 3일 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또 공부하며 해나가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때를 시작하여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이번에 처음 시험을 치르는 고3 아이들도 있고 다시 또 시험을 치르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생각을 지켜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45장 찬양을 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이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마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들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더 힘든 분들은 이번 주에도 암을 수술을 받은 분이 또 계세요. 그런 게 더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묻혀지고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 곁에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항암 치료받는 그 누구예요? 그 집사님, 예, 뭐 지금 주부의 이름을 안 내고 있으니까 뭐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8번 항암 치료 받았는데 21번 오늘 이제 21번 치료가 끝났어요. 한 번 받는 게 무지하게 힘이 드는데 그래도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7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상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줄로 아는데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야기 듣기는 우리 이상 집사님도 항암 치료받는 것을 본인이 그냥 포기하셨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제 견뎌내는 건데,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아픈 분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맑은 정신, 총기 흐르지 않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치매입니다. 치매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치매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제일 연세가 드시면 무서운 병이 치매인데, 연세가 드셨을 때 치매가 없도록 기도해야 돼. 자, 우리 함께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기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본인이 홀로 지고 가야 될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내야만 할 때 힘을 주시고 감당해내야 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도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질병 때문에, 또한 암 때문에 삶이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육신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필연적인 아픔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를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암과 싸우며 진행해 나가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은 반드시 극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신 인생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사람의 기력이 떨어지고 진이 빠지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실수가 없게 하시고 판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또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며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기력을 붙들어 주시고, 이 혼란의 때 하나님 아버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맑게 하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도 한 제가 나올 때까지 10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같이 잠시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가 축도로 집회를 또 빨리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혼란의 세대 가운데도 주님을 닮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